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제 사람, 이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언약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다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6절에 나오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의 가축, 온 땅에 기는 것은 모두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래, 이 땅 위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부종한 것들, 비진리의 율법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여기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 붓다, 붉은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27절에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해서 또 사람이 나오죠. 요것도 아담은 아담인데 하아담이라고 해요. 하아담. 뜻이 다릅니다. 뜻이 달라요. 그래서 26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부분에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것을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요것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뒷부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형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진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모양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나시죠? 26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지으신 그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27절에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은 그것은 하아담이라고 해서 진리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들이나 저랑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모두가 이 26절의 사람, 그냥 아담, 붉은 아담, 율법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로고스 말씀에서 그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행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바로 우리 영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깨달아서 이것은 로고스 말씀이고 이것은 레마의 말씀이구나, 이 분별할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아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율법 로고스의 모양대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레마의 진리가 되는 거, 그러니까 모양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6절의 사람과 27절의 사람은 같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쭉 보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율법을 의미하고 둘째 아담은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런 대목은 아사 창조라고 들어보셨죠? 아사 창조는 뭐 있는 데서 그냥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 그냥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27절의 창조는 바라 창조를 바라 창조. 바라는 보통 완전한 창조, 영원한 창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사는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것이 드러나는 거 이렇게. 그래서 모양대로는 율법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신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호예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약에서 그것은 아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이렇게 다른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아담이라고 해요. 그 남자를 자칼이라고 해요. 자칼, 씨, 말씀, 제라 이런 뜻인데 남자가 여자를 네케바라고 그래요. 네케바. 여자에게 들어오면 둘이 하나가 되면 요것을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그러니까 진리를 갖기 위해서는 진리인 씨. 여기서 남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생물학적인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인 씨, 그리스도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이 되는 겁니다. 여섯째 날. 그래서 하아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요 사람이 바로 하아담이라고 해서 그 그리스도의 씨와 자칼과 네케바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고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로서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담에서 이제 하아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아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장 27절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하아담이 되게 하는데 그것을 남자와 여자라고 씨가 네케바라는 그릇에 들어와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사람이 완성이 된다. 이게 하아담이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땅은 아담아라고 해요. 아담아. 흙을 아파르라고 합니다. 요것을 먼지 티끌. 땅 아담아인데 이 아담아가 뭐냐면 히브리 말이 또 나오는데 알렛, 발렛, 맴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합해서 조합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담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를 호흡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아파르로 준다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은 율법으로 본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본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 율법적인 것을 보면 그 율법을 본 것을 그냥 입으로 말하는 거. 그 율법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율법으로 주시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하아담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제가 이해하기도 좋게 이 말씀이 66권 말씀이 율법이에요. 신구약이 다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겉의 문자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겉의 문자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 글씨 까만 글씨가 나와 있죠. 또 빨간 글씨가 나와 있어요. 요 나와 있는 거를 보고 그대로 그냥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아담이 가축과 공중의 새와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구나 그냥 그대로만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겁니다. 요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전부 뭐로 주셨냐면 비유로 주셨대요. 비유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겉에 문자 말씀만 보고 말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요 비유로 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뭐냐면 레마라고 그래요. 그것이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겉에 문자만 보고 알고 그 말씀만 듣고 행하고 그것을 율법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27절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면 느케바 율법인 우리 안에 자칼 남자 씨 가진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은 씨가 있어요. 남자 아들은 씨가 있죠. 이 땅에서 남자들이 씨가 있잖아요. 전부 모형인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율법인데 거기서 그것을 깨달으면 거기서 진리를 깨달으면 거기서 이거 우리가 모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진리를 우리한테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깨닫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못 깨달습니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고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 말고 율법적인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다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 들어와야 그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아지니까 아담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완성이 된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서 이제 호흡하다 해가 빠졌어요. 히브리 말 파자에 보면 해라는 게 나오는데 요것이 뭐 숨쉬다, 뭐 호흡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아담아에서 요 한 글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빠지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구별한 진리를 호흡해야지 완성인데 그게 빠지니까 그냥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아담이 아니라 아담인 거예요. 뭐가? 창세기 1장 26절. 요것이 붉은 아담, 죄인 아담, 성전 아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담과 알렙과 담 나누면 담과 알렙인데 하나님의 피를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피는 진리인데 요 아담을 이제 그 붉은 요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드리죠. 그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달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피는 뭘 가리켜요? 율법을 가리키고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여기서 붓다는 것은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창조 구원은 그 붉은 죄를 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창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붉은 그 율법을 진리를 가진 자로 아담을 하아담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창조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아담은 다르지요. 따라서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 진리를 가지고 율법의 사람을 만들었다. 그겁니다. 그 율법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물고기 이런 것들 전부 율법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율법의 사람에게 그걸 다스리게 하자는 것은 율법으로 율법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죠. 율법으로 율법을 다스리라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율법을 다스리면 생명이 없어요. 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창세기 1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에게 모든 풀을 먹이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풀은 어때요? 풀은 열매가 없어요. 텅 빈 거예요.
텅 빈 거 그거 먹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멸망길로 간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다스리면? 아담이 다스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아담이 아니고 아담이 다스리면 그러니까 율법을 다스리면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8절 남자와 여자 자칼로 네 개발하죠. 창조하신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복이냐? 여기서 또 무슨 복을 줄 것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말하는 복,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스린다 그런 말입니다. 진리로 다스리는 거. 창세기 1장 29절에 씨를 준다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씨를 준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여기서 씨가 또 나오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씨를 받은 자, 씨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 그리고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 그것을 먹으면 이제 사람이 일곱째 날로 치는 뭐예요? 완성의 수죠. 일곱째 날로 들어가서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먹어요? 우리 주기도만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일용할 양식이 저는 하루 먹을 양식이라고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이 원에 보면 오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내일의 양식은 뭘 의미하냐면 영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이제 7일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다, 라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받다,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 말은 율법적인 존재가 율법으로 다스리는 거는 죽으라는 것이고 그것이 폭력적 지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밟는다는 것은 진리를 전달하고 진리 통치의 개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라다, 다스리다, 율법으로 폭력적으로 지배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그냥 주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로 함과 같으니라. 요거 이제 전도할 때 요거 말씀 많이 하죠. 즉 26절의 사람은 이 땅에 아담이 율법으로 상징되는 이 땅의 짐승, 바닷물고기, 하늘의 새를 다스린다는 의미는 이 아래 세상, 이 율법의 세상에서 꺼내준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 갇혀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율법 안에 갇혀있어요. 이 세상이 율법이고 우리가 율법으로 태어나고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고 전부 율법 안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꺼내내줘야 돼요. 어떻게 꺼내요? 진리로 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도 이 율법적인 세상에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언약을 해주신 것은 너희가 지금 율법 안에 갇혀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주어서 거기서 꺼내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떨 때 깨달아요? 자기 육신이 다 죽어야 돼요. 자기 육신의 소욕이 다 죽어야 육신적인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죽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나토스의 죽음, 무트의 죽음. 그 무트의 죽음을 죽으면 이제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죽음이 없으면 결국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런 것들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그 율법 세상에서 나오게 해서 진리를 전해줘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되게 한다 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8절 아담에게 다스리라 이런 의미가 되고,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끌림을 받아서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진리의 사람, 바로 교회다.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진리를 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발로 밟는 거라고 그랬어요. 밟는 거. 이 세상을 진리로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발로 밟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진리를 주면 진리를 다스린다는 말 같은 얘기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다스린다는 말은 율법으로 다스릴 것이냐 아니면 진리로 다스릴 것이냐, 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창세기 읽으면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그 전에 답답하고 궁금했어요. 진리를 몰랐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다스리면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가진 자가 되고, 이제 일곱째 날 영원한 안식의 날로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만질 수도 감지할 수도 없어요. 소리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뭘 주셨어요? 성전을 주셨죠.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깨달으라고 구약에서 먼저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에 보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과정을 주고 하나님은 알라고 주셨는데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못 깨달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주셨어요? 성경 66권을 주십니다. 모두 차례대로 주셨어요. 이걸 티뎀이라고 해요. 차례대로, 순서대로. 그래서 진리를 알아듣고 깨달아서 진리가 되라고 주셨는데 못 깨닫습니다. 참 못 깨달아요. 이것을 이제 티뎀이 그러는데, 자, 코스모스라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코스모스. 그러면 코스모스 그러면 하늘의 진리가 정렬된 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세상을 주셨어요. 진리를 깨달아서 똑바로 서게 되면 그것을 이제 히스템이라고 하는데, 코스모스는 장식하다, 단정하다. 이 우주를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주 전체는 어떤가요? 질서정연하게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차서대로 질서 있게 주셨어요. 이것을 티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이는 우주, 이 보이는 세상, 이 물질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히스템이다 그래요. 히스템이. 여러분, 진리 깨달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다는 못 깨달아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이것도 진리예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식 낳으신 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렇게 자식이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나와요? 우리 마음대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이게 전부 이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진리예요.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하나씩 둘씩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보이는 모든 이 우주 만물, 이 율법 세상을 통해서 진리를 다 숨겨놨어요. 다 숨겨놨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을 뭐라 그러냐? 깨달으면 히스테미라고 그래요. 히스테미. 그 히스테미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이 티데미에서 히스테미가 왔는데, 히스테미에서 온 것이 뭐냐면 스타워로스, 언약의 기둥, 십자가라는 말은 없어요. 또 히스테미에서 온 것이 아나스타시스 그래갖고 부활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뭐에서 왔냐면
이제 이 말은 아리스테미에서 왔는데 여러분들 뭐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똑바로 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씨가 들어와서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면 이것을 히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깨는 히스템인데, 요것이 뭐냐면 스타우로스에서 온 거예요. 스팀에서. 그러면 히스템에서 온 것이 뭐냐면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기둥이 뭐예요? 십자가. 우리나라에서만 십자가라고 그러죠. 요 언약의 기둥. 그러면 또 히스템에서 온 것이 뭐냐면 아나스타시스를 했고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이렇게 되면 요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요게 부활이라고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이제 그것이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이 되는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위로 똑바로 서면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아나스텝이 이것은 존재적으로 똑바로 서는 것을 의미해요. 존재가 뭡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으로 율법이 마감을 하고 이제는 진리로 바로 서는 거. 율법은 마감을 한다는 것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겠죠.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적인 생각과 율법적인 사고, 율법적인 말 이런 것들이 이제 마감을 하면 진리로 바로 선다. 진리로 바로 서면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뭐 어디 하늘에서 공중에서 뭐 예수님이 흰옷 입고 뭐 천사 양쪽에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문자 해석으로 봤을 때 하는 얘기고, 진리 이 레마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부활, 모든 거듭남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활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각각 때가 다르죠? 똑같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진리로 돌아서서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이 오고, 나는 정말 생명이 없고 난 텅 빈 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고는 나는 도무지 살 수가 없고 천국도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에게 이제 종말이라고 해요. 그거를 자기 종말, 자기 이제 끝나는 거, 자기 인생, 육신의 생각이 끝나는 시점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 임하는 것이고, 동시에 부활, 거듭남,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티뎀이 이제 티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히스템이라고 하고, 여기서 언약의 기둥이 나온다. 언약을 세운다. 기둥은 세우다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 있죠. 땅 위에 있는 모든 인간은 육을 입고 오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옷을, 육의 옷을 입고 오셨죠. 그분은 죄는 없지만 율법의 저주 아래로 오셨어요. 왜냐고요? 우리하고 똑같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아무리 뭐 성망을 짓고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뭘 전해주셨어요? 모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율법을 전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오려면 그분의 육신을 벗어야 돼요. 그분이 육신이 벗어서 죽으셔야 영으로서 물과 피와 성령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육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죠. 반드시 죽으셔야 하고, 그렇게 그분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씨를 넣어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의미예요? 내가 중심이 돼, 내가.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망, 탐심, 나의 의를 내세우고, 그리고 더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할까요? 막 선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것도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더 상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야무진 계산 하에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요런 상상을, 요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 요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정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세우고 육신의 것을 막 채우려고 막 구하는 거, 막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또 헌금도 하면서, 요것이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고,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육신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진리를 더욱 사모하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으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맨날 전도하라고 그러죠. 평신도 때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시죠? 그 전도하라는 거, 교회 부흥을 위해 전도하라는 거. 그런데 그 자기가 생명이 없는 자가 전도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 안에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진리를 나누는 자가 이제는 율법에서 나와서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안식자가 된 것이고, 성도로서, 그러니까는 율법적인 성도로서는 목이 잘리고 완전히 다 부서진 자가 바로 진리 안에 들어온 자다. 자기 분이 된 자다. 자기 죽음이 된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아담이라고 했어요. 하아담. 성경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아들의 형상이 나오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과 아들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인데 아들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 그러면 이 말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한 말인데, 그 씨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씨를 받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진리를 전했으면 그 씨가 내 안에서 아들이 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진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너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은 성도는 산고를 겪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산고를 겪고 아이를 낳는 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아서 우리가 아들이 되면 내가 그것을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해서 그가 또 그 생명이 들어가고 씨를 받으면 내가 또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그리스도 진리이면 내가 그리스도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아들과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들의 형상, 신모로 보조라고 그러는데 일치하다, 동일하다.
하나가 되다 같은 모양과 형상을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들이 그리스도 진리이면 내가 그리스도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과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돼요. 같은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아들의 형상은 그분과 동일하게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말, 같은 진리를 갖게 해서 같은 말을 하는 자로 만들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율법의 성전으로 울타리셨다는 이런 내용이 그 앞절에 있는데, 우리가 율법의 성전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성전 안에.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알기 전에는 다 율법의 성전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은 말을 해요? 율법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셨죠. 깨닫지 못하니까 그 율법의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어 주셨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말하는 성전 예수를 보내십니다. 예수 안에는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진리가 들어있죠. 진리를 담고 오셨어요. 말하는 성전이에요. 말하는 성전이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고 율법입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분에게서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서 성령이 나오셨죠. 물과 피.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3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부활하신 3일이라는 의미는 세 번째 성전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내가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율법 성전에서 나와서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성전, 그 말씀 진리 안에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음성을 본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진리를 갖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애굽이라는 율법 세상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뿌리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이제 세례라고 그러죠. 물세례. 이것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물에서 죽고 이제 진리의 물로 살아나서 이제 말씀으로 산다. 이제 광야에 가서 이제 말씀으로 40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아직 완성 아니죠. 계시록 12장 5절 6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이제 광야가 나오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자, 광야에서 1260일이라는 것은 3년 반을 말하고 있고, 반일에 42달을 양육받는다는 거, 이렇게 양육을 받는 겁니다. 광야에 가서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광야로 나온 거죠. 광야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는데 뭘로 주세요? 만나. 그래서 만나를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다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런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아직까지 전부 세상적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것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율법적인 것이 벗겨져야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1세대 60만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죠.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1세대 60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죽어야 우리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이제 우리 안에서 가나안이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가니까 또 뭐가 있어요? 7 족속이 또 있죠. 또 7 족속과 싸워야 되죠. 이런 것들은 모든 과정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 우리가 완전하게 진리로 완전하게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언약의 기둥으로 이 세상에 똑바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깨닫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지면 진리가 되어서 언약의 기둥에 똑바로 세워진다. 그것이 자기의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것이 연합을 의미하고 있어요. 연합.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전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 임하고 생육번성 충만 정복의 복이 임하는 것도 그 복이 임하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다스림이라는 그것은 진리를 전달하여 말함으로 진리로 다스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남장에서 씨를 받은 여자와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선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다. 토부라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하아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